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올 한 해부터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휴스턴에 있는 최 목사님이 이 가정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우리나라에도 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교회가 아니라 저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한 다음에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가정교회로 치면은 뭐 어디는 지금 현재 뭐 4명, 어디는 10명, 어디는 70명 이렇게 모이는 데도 있는데,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닙니다. 1명, 2명만 있고, 이제 그런 가정교회를 우리가 올 한 해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자라는 그러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평신도들이 날마다 생명을 여기에 마음에 이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날마다 선포하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자라는, 그렇게 이제 사역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좀 이제 써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뭐 영상을 안 보여드리고요, 다 알고 계시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이제 저희 교회가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 Go and bear fruits, 그래가지고 가서 열매를 맺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로 가서, 택한 이유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자. 아멘.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늘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와서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이번에 우리 학생들 와서 이렇게 봤는데요, 아이들이 같이 전도팀으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 3살짜리거든요 66권을 다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 복음을 갖다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방교회입니다. 방방교회. 그래서 방방교회인데 엄마와 그 딸이 나와가지고 같이 외우는 거예요. 애기 혼자 하는 것보다 엄마가 모본을 보여주고 같이 집에서도 이렇게 외우고 성경도 외우고 복음도 같이 외워서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들이 약간 조금 부족해. 어디를 가나 이 남자들이 조금 이 암송하는 게 딸리는데, 아빠하고 딸하고 한 소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하얗게 벽에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3분 복음을 뒤에다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아빠와 엄마, 우리 아기가, 딸내미가 이렇게 서로 한 소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도 또 보고 이렇게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나하고 그 동생이 이렇게 이제 3분 복음을 외워가지고, 룸방교회인데 얘네들이 외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또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엄마하고 또 딸도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복음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남전도회도 남전도회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다가 막히면 뒤에서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누나가 여기 이제 조카들인데, 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3명이 함께 나와서 복음을 암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전체가 다 나와 가지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 이건 여전도회, 우리 오늘 사여전도회가 나오셔가지고 하신 것처럼 이 젊은 여전도회 층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한꺼번에 외우는 겁니다. 뭐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이런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늘 교회,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 다 동일합니다. 같은 목표에, 같은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리더들이나 이렇게 큐티하는 모습입니다. 경건일기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폼이 있는데 모든 팀들이 이렇게 경건일기를 해서, 악기 팀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개척을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 6월 3일 날 도착을 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경건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리더들과 교회의 찬양팀들은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못 씁니다. 그래서 뭐 드럼이 없던지 피아노가 없던지 가끔 없습니다. 그래, 왜 없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큐티를 안 했거나 연습을 안 하면 안 세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큐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목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시아버지처럼 또 옆에서 이렇게 다 못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이 영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큐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갖다가 저렇게 제가 있지만은 나와서 시범도 하고, 시연이라고 하는데, 시연, 그래서 배운 것을 갖다가 다른 목회자 앞에서 또다시 다른 리더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복음도 외우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훈련과 양육을 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의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저 가운데 있는 자렐 자매가 찬양하는 자매죠. 그래서 친구들입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인데 나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같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이 자렐의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너무나 스트릭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 친구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숙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비교의 대상이고 늘 경쟁의 대상이고, 그게 어렵거든요. 파트너가 되기가 어려운데, 존경한다라는 말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제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은 산타크루스 교회 리더들이고, 파란색 옷 입은 것은, 이쪽은 방카방카 가정교회의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넘어가주세요. 제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이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술만 열면은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하건 사역을 하건,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건 세미나를 하건 무엇을 하든지 이 제자라는 것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제자를 세우는 것에 저희 모든 교회의 포커스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선교사도 파송을 이제 합니다. 베트남에도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저녁에부터는 5시 이후나 6시부터는 식사를 하고, 이제 이런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또 교도소 사역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몇 교회, 너무 멀은 교회들 한두 교회 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각 교회마다 이제 저희들이 특별 순서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지금 라구나 쪽에 있는 목회자는 저 옆에 있는 아넬 목사, 룸반 열방교회거든요. 저 목회자 한 명뿐이 없습니다. 교회가 모두 다 목사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제가 있고 아넬 목사가 있지만은 함께 우리가 늘 리더 훈련을 하고 하지만은 그 리더십 밑에서 이 성도들이 각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목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을 다 하면서 이들이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물론 이제 교회 사역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리더 사역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리더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미흡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부족한 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보완해주고 수정해주고 이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제가 바로 3주 전의 일입니다. 3주 전에 초등학교 한 450명 아이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이 시작했던 가정교회가 이 아이들이 이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갓딧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 부모들까지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저 자매 혼자가 하다가 이제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여전도회가 가고 남전도회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인도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가가지고 이제 기타 반주도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자 정리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전도에서도 가고 아이들도 가가지고 선생님들도 가고 해가지고 이 사역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고 뒤에서는 어른들이 또 말씀을 듣고,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한 5명, 그리고 한 65명 정도는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교회 못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과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는 5명, 7명, 12명, 15명까지도 이렇게 같이 사는 집들이 많은데 300페소에서 350페소 정도, 하루 일당이 8,500페소,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받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차비가 왔다 가는 그 왕복이 50페소, 60페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300이나 350페소를 벌어서 쌀을 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반찬을 사고 밥을 온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다 못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격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주는 너하고 너가, 아빠하고 엄마가 가고, 한 주는 아들하고 이렇게 동생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또 못 나오는 새는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또 아직까지 교회 나올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나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중에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저희들이 직접 인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건 중고등부건 그 다음에 청년들이건 어른들이건 할 것 없이 저희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합니다. 이 룸반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전도해가지고 거기에서 성역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 교회를 못 가더라 할지라도 주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20여 명이 저렇게 학교, 가정교회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모이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저렇게 집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계단에 걸터 앉아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이 자매는 17살 되는데 산타크루즈 교회인데 이 손이 이렇게 안 펴집니다. 그래서 늘 부끄러워 하는데, 한 번은 이 자매가 이제 악수를 하면 항상 저렇게 왼손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왼손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렇게 뒷일을 보는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물로 씻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을 못하고 쟤는 늘 이렇게 하는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늘 잡아줍니다. 오른손 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손을 잡아주는. 이 자매가
복음을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아이들 어느 장소건 괜찮다. 집이건 직장이건 어느 곳이든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바나나 잎사귀 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찾아 나간 거죠. 그래서 매 주마다 아이들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 아이가 손이 폈지만 이렇게 손이 펴지지 않지만 다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망고나무 밑에서 통과해서 이제 저렇게 망고나무 밑에서도 이렇게 어른들 찾아가서 저희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 가정교회를 꾸려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뭐 몇 명이 모이건 이렇게 5명이 모이건 2명이 모이건 하면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저 인원이 아까처럼 최대 인원이 현재까지 모인 숫자가 한 70명 되니까 그래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장소가 어디든지 있던 없던 거리든지 아니면 뭐 나무 밑에든지 뭐 바나나 잎사귀 밑에든지 망고나무 밑에든지 학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나가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사역을 갖자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슬로건을 권고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저희들이 세웁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리더들이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다 함께 합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누나하고 동생하고 나와서 복음을 외웠죠. 그 복음을 외운 애들이 둘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둘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분반을 하는 겁니다. 누나가 한 반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한 반하고 여기는 다른 지역인데 그래서 저렇게 갑니다. 예은이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딸내미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5살짜리였는데 그때 저 첫 번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 옷 입고 있는 애가 5살짜리 동일했는데 지금은 대학생 1학년이 돼가지고 지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선교지에 있지만은 필리핀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필리핀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나오고 1월 2일 날부터 5일 날까지는 일본 선교사들을 초교파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저희 교회 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평신도 사역을 나누고 선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같이 하고 이건 부산 지역에 제가 이제 세미나 여기 공부회로 나오자마자 바로 부산 지역에서 그 세부산 교회인데요. 거기 가가지고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사실은 3월 8일 날에도 대구에서 노예를 대구 노예 쪽에 그쪽에 이제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일 날은 제가 튀니지를 갑니다. 튀니지 일본이 아니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나누고 함께 하는데 제가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 2018년부터는 하나님 제가 이 필리핀 교회도 더 많이 깨우게 하시고 사역들을 주님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더 세계 교회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정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부터 이렇게 보내시더니 이제는 이제 올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외국으로도 이렇게 이제 보내셔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제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 대어주고 또 비행기 값을 대주고 다 해서 이제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사역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의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바람을 못 이거 지금 공기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누가 역사하냐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날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볼 때 참 이 모욕거리가 되고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믿는 자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의 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찬양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가 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날마다 성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날마다 영혼이 죽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와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인해교회가 이번에 학생들 와서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공도 차고 또 망고도 수없이 많이 먹고 잘 놀면서 잘 했는데 열심히 이들이 전도하고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이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몰라가지고 와서 중등부에서 고등부 오고 고등부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가고 이 중등부들이 고등부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학교만 다니다가 일주일 동안에 집중해서 복음 전하고 뭐 싫던 좋던 따라 나가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또 교회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 얼굴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변해지고 학생들 어딨나? 어딨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회했어요. 어디서 집회했죠? 우리가 집회 어디서 했지? 룸방교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동장이 나왔습니다. 동장.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그 동네에 동장과 부인이 나왔어요. 기도할 때 그분들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선교팀이 와서 집중적으로 날마다 전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암송을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가 되죠. 그죠? 숫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지금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3년 동안에 저희가 오직 복음, 오직 제자를 만든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목표도 거기뿐이 없어요. 가서 제자 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해갖고 선교팀이 와도 딴 일 안 합니다. 세팅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울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센터에 오시면은 제니보이가 있습니다. 제니보이가 누구냐면 우리 관리인, 센터 관리하시는 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 우락부락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순수하고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센터를 비고 와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잘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이 손님이 오는데 저는 이 손님이 이 센터 땅을 사게끔 도와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고 라구나의 토지국장이고 저희가 세금, 깔람박 교회에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부인이 시청에서 그 회계입니다. 회계. 그런데 그 친구가 BIR 세무서의 최고의 탑 치퍼하고 그 사람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있고 해서 이 사람이 저희 교회 그 센터에 처음 오기 때문에 제가 음식도 저희 집사람이 하루 전에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잘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 친구가 해필이면 그날 잔디를 깎는다라는 잔디를 깎으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드르륵 해가지고. 그래서 깎지 마라,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 그랬더니 오늘 안 깎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올 때까지만 깎아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깎는데, 그래서 저는 청소를 미리 다 해놓고 깎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내려와서 보니까 앞에 마당이랑 뭐가 이게 별로 정리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 제가. 그래서 그거 그만하고 제니보이 불러가지고 그만하고 여기 청소부터 정리부터 좀 하고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열심히 지금 깎고 있고 조금만 깎으면 더 깎는데 내가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걸어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얼굴로 터덕 천천히 걸어와. 마음이 상해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꾹 참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부터 치워라 이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접대하고 뭐 이거 하고 하는데도 하루 종일 기분이 제 마음속에 안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잘하더니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이 친구가 있는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저하고 저를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관리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래서 한번 앉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했지만은 열심으로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일은 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한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라고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예배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과 주인의 뜻과 멀리 다른 생각을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잔디를 깎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친구는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도 자기 일을 갖다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누가 안 즐거워? 주인이 안 즐거운 거예요. 주인이. 왜? 주인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으니까? 귀한 손님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위임하는 사명이 있고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을 하고 좋은 지식을 쌓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많이 하나님의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저희 교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센터에 개가 있습니다. 개가 로트바이러라고 히틀러가 항상 이 침대 앞에 놓고 잤던 개가 있는데 엄청 검은색인데 큽니다. 그 개와 진돗개와 풍산개가 이게 결혼을 해서 난 개가 이 섞어져서 나온 개가 그 풍산개하고 진돗개하고 나와갖고 이름을 풍진이라고 제가 졌습니다. 그 풍진이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이게 로트바이러가 이게 아버지, 개들은 개입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얘가 크니까 못 보는 거야. 얘도 남자. 또 엄마는, 얘는 또 하나 있는데 딸이 있는데 이걸 같은 울타리 안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개 케이지에다가, 여기다가 개장에다가 거진 넣어놨는데 그 기간이 거진 2년이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크지도 않은데 그 안에 있다가 밥만 먹은 거예요. 밥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등치가 큰 거야. 야, 얘 안 되겠다. 얘 큰일 났다. 얘 죽을까. 내와라. 그래가지고 내와서 이제 여기 보니까 개가, 고양이가 오면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가지고 그거를 물어챕니다. 이렇게 쥐도 잡고. 그런데 개가, 내가 나왔는데 뛰지를 못해. 뚱뚱해가지고 뛰어가야 되는데 몸이 비대하고 다리를 하도 못 썼으니까 요 안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 개가 아니야. 개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토끼도 아니고 이거 뭐냐, 쓸데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야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지 않다 보면 2년 동안에 개장에 갇혀가지고 밥만 먹고 우리가 살만 쪘고 그랬던 것처럼, 주인만 바라보고 있던 것처럼 연습을 하지 않고 개와 같은 그러한 기질이 있는 거죠. 잘 뛰고 잡고 그런 기질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나 갇혀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제자를 만들지 않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은 이 개와 같이 이거 뛰어가야 될 상황에서 이 지금 고양이가 있고 이 쥐가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세상 끝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너희들을 훈련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번 띄워보세요. 뭐 또 있습니까?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림이 얼마게요? 아유, 누가 이걸 바로 띄워줬어요. 눈치가 없네. 이걸 띄워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띄워주네. 910억. 현존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910억에 사겠습니까? 100만 원을 줘도 저는 안 사. 이걸 누가 910억을 주고 사냐고. 저게 그림이라고, 저거 수영하고 있는, 깨구리 수영하고 있는 걸 누가. 근데 이 아트를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은, 화가들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 사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한 리더로 세우는 것이, 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고 세고 다 하지만은 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통과.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교회가 집이 나와요. 집이.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할 때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하면서 교회를 잔멸할 때 어디로 들어가요? 각 집에. 이게 바로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를 세워서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하고 왕성하게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전 세계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동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모든 집을 오픈하자. 어디 길거리든 아니면 집이든 뭐 시장거리든 어디든지 우리가 망고나무 밑에든지 가서 가정교회를 우리가 세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감합니다. 일어나라고, 잠자는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이사야에도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은 세웠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깨우라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인해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서 우리 열방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한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 교회들을 깨우고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지에 다른 나라의 선교지들을 깨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BTS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이 세계 전역을 어디를 가더라도 20만, 30만, 40만의 놀라운 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팬들은 이 사람들을 반기고 같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이 팬들은 누가 될 수 없어? BTS가 될 수 없어. 방탄소년단처럼 질적인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4장 여러분들 25절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돌아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팬들이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처럼 수많은 팬들이 주님이 5,000명, 3,000명씩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적 행하는 걸 보기를 원하고 또 음식도 이게 5,000명 먹이지 않습니까? 먹은 것처럼 이런 팬들이 많은데 주님은 팬으로 있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좋아하고 말씀 듣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만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팬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포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라 팬, 나는 당신은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릉도에 이제 2022년에 공항 생기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공항이 생기려면 이게 공항이 생겨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활주로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있는 가상 그림입니다. 저걸 1200m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활주로를 가상인데 활주로를 만들어야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내리려면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갖다가 역사서를 보고 아브라함부터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 그때 하나님이 이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그리고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 예배가 없어졌던 것을 예배를 회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들이 날마다 전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이 웨일즈 운동이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넘어갑니다. 예, 고넬료 가정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은 모두 다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고, 웨일즈 때도 이 사람들이 그냥 부흥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하면서 거기에 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때에 뭐가 나타나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잔대영 교회도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 회개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전 평양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퍼져가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도회 예배를 드리지만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헌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갖다가 이제는 가지고 나가서 직장 어디에서,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놀라 도전받았어. 대전을 가는데 그 추운 바람이 불고 정말 휙휙 날리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전도법을 바꿨더라고요. 파수대를 가지고 서 있잖아. 길거리에 두 명이 정장을 딱 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인쇄물을 놓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관심을 가지면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도 1시간을 서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교대해 가면서. 여러분, 이단들은 이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추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은 저희 열방교회가 쉬지 아니하고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쉬지 말며 주님을 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올 한 해 참 바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소망하기는 100개의 이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10명이 모이건 5명이 모이건 20명이 모이건 70명이 모이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가고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우리가 비록한 것들이 있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을 메모해서, 목사님 말씀을 메모하고 암기해서, 순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암기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인해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크려들고 사단에게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대적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문화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100여 개의 교회를, 100여 개의 이제 가정교회를 올 한 해 세우기를 원합니다.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만들고 이런 순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인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해교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비행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리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필요해서 이제 울릉도의 공항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